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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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에스라 2장이죠. 자원하여 돌아오는 헌신자들에 대한 그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 옛적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부로 돌아간 자,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있죠.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 야와 모르드게와 발상과 미스발과 비구에와 루훈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다. 그래서 바로스 자손, 스바다 자손, 아라 자손, 쭉 그 자손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굉장히 길게 전부 소개가 돼서 2장 70절까지 이어집니다. 스룹바벨 유다왕 야외김의 손자, 바벨론에서 출생한 유대의 총독이고 다윗께 속한 예수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 스룹바벨. 우리 많이 들어봤죠? 모든 세대와 역사를 초월한 하나님의 축복은 헌신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성경 안에 항상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을 불러서 역사를 이루신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역사를 이루시죠.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는 구경꾼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루고시자 하는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참여하고 헌신했었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헌신된 자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헌신하는 자들에 의해서 펼쳐지기도 합니다. 건축,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하는 선택의 기준을 흔듭니다. 내가 해야 할 선택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리죠. 헷갈리게 만들어버리고, 과연 이게 맞나? 과연 이렇게 헌신하는 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이런 마음들이 자꾸 의심을 일어나게 물음표를 달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 이런 사탄의 전략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항상 되풀이되는 그러한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 선택의 기준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교묘한 유혹으로 그럴듯하게 정말 그게 맞다 싶을 정도의 그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의 온전한 선택을 거룩한 선택들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노골적이면서도 교활한 사탄의 계략으로 인해 올바른 선택을 방해받고 신앙의 정체성의 위기를 늘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주 앞에서 헌신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은 그의 삶에서 선택의 기준이 항상 분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구경꾼이 될 것인지 헌신한 사람이 될 것인지를 선택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물질을 섬길 것인지를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축복이란 언제나 선택의 결과에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선택의 기준이 무너지면 안 되죠. 이 선택의 기준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것들도 다 무너지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은 선택의 기준이 항상 분명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선택이 분명한 사람은 결코 믿음이 흔들리거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70년이라는 적지 않은 세월 동안 그곳에 정착하여 살면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고, 본문 65절에 기록된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라는 것과 66절 이하에 기록된 말과 노새를 비롯한 여러 동물들의 숫자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와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70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종을 두고 살 정도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인데, 새롭게 일어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자유를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옛 땅 시온으로 귀환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자기의 그 터전, 잘 살 수 있는 터전들을 버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결단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이제는 또 빈 허허벌판에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그런 입장에 놓였다면 우리들 역시 또한 그들보다 더 많이 망설이고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부르심에 응답해서 자원에서 일어나 시온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성전 재건에 헌신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어찌할 것인가, 나 같으면 어땠을까, 이걸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70년간 우리 조국도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은 이후에 유교를 겪고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많이 거쳐왔죠. 해방되는 순간 강대국들에 의해서 남북 분단이라는 비극을 또한 경험을 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민족은 아직도 완전한 광복을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북한이 반동강이 나서 6.25 전쟁의 그 상흔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었죠. 우리 민족에게는 60년까지만 해도 보릿고개에 쌀밥 한번 실컷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다. 이런 말들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들은 거의 점심을 항상 굶었습니다. 아이들 한두 숟가락씩이라도 먹이려고. 당시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이렇게 아주 비참한 그러한 그 삶을 살고 있었던 시절, 꿀꿀이죽, 그죠? 유엔들이 먹고 버린 그러한 잔반이라고 얘기하나요? 밥 먹고 남은 것들을 그냥 함께 뒤집어 섞어놓은 것, 그게 그렇게 맛있었을 수가 없었다고 저는 기억이 별로 나질 않습니다. 저도 그 시대였지만은 지지리도 가난했던 우리나라, 밥 한 번 배불리 먹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이런 시대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지금 2019년이면은 60년대 그때니까 그래서 한 30년, 40년 그 시절이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 경제 규모가 10위이다 이런 말, 정말 선진국의 대열에 우뚝 섰죠. 근데 지금 우리 민족은 더 이상 앞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릴 것인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직면해 있는 여러 상황을 보고 있느라면 민족도 나라도 오직 없고 자기 집단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회사야 망하든지 말든지, 나라에 무너지든지 말든지, 오직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어떻게 해든지 부를 걸머 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못 살 때도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우리 민족은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역사에서 퇴거하는 민족으로 후손들에게 가난을 물려줄 것인가, 이런 그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것.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 우리 참으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개인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나를 희생할 줄 아는 헌신의 정신이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새로운 조국 이스라엘의 건설을 위해 온몸을 던졌던 헌신자들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폐허가 된 고국으로 자원하여 돌아왔던 그들이 보여준 헌신의 내용 과연 무엇이었나? 첫째로 그들은 조국 이스라엘의 재건에 헌신하고자 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건설을 위해서 바벨론에서 시온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세세하게 나타나 있죠. 1절부터 예를 들면 3절부터 70절까지 명단이 소개됩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온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부로 돌아간 자들, 그리고 이어서 그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죠. 70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1세대들은 다 죽고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옛 조국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자유를 선포했을 때는 2세대의 사람들이었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의 다음 세대들이 포로 귀환의 주역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왔던 1세대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시온의 땅은 분명히 다시 돌아가고 싶은, 꿈에라도 한번 보고 싶은 그러한 그리운
땅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세대들인 자녀들에 있어서 이스라엘 시온의 땅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온의 땅을 본 적이 없고 예루살렘을 듣기는 했지만 잘 알지 못하겠죠. 어떤 의미에서 1세대들에게 있어서 시온의 땅은 고향이지만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타향입니다. 외국과 같은 땅, 아무것도 없는 땅.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남북이 분단되고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고향에 돌아갈 생각으로 북한과 가까운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았는데 대표적인 곳이 강원도 북부지요. 그것이 북한하고 인접해 있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내려왔던 1세대들에게 있어서 북한 땅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리운 땅입니다. 고향이죠. 그렇지만 그 후손들에게 있어서 북한 땅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단지 내 부모의 고향이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후손들에게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다면 쉽게 돌아가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시온의 복귀가 바로 조국의 회복이다 믿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부모의 조국을 자신들의 조국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본문 2절 이하에 바로 이런 헌신한 자들의 명예로운 이름을 밝히는 그런 것으로 펼쳐지죠. 그들 중에는 알려진 지도자들도 있었고 그들 중에는 무명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들을 무명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시온의 땅으로 돌아오는 용기는 모험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면서 그들이 누구의 자손인가를 밝힙니다. 무명을 무명으로 처리하지 않죠. 미국에 가면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죠. 거기에 존 F 케네디와 그의 동생이었던 로버트 케네디와 같은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유명한 무덤은 케네디의 무덤이 아니고 무명용사의 무덤입니다. 그 무명용사의 무덤은 지나간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등에서 전사한 장병들을 기리는 곳으로 50톤이나 되는 대리석 묘비 앞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해병대 병사가 위병 근무를 서고 있다고 합니다. 겨울에 30분 그리고 겨울에는 1시간마다 여름에는 30분마다 보초 교대를 한다고 합니다. 이 교대식은 엄숙하고 질서 있는 수교남 속에 진행된다고 하죠. 누구도 웃거나 그곳에서 떠들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친 모든 무명의 용사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그들의 애국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국은 조국을 위해 세계 여러 나라 전쟁에 희생된 자국의 군인들의 유해를 송환하는 일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정성을 다합니다. 몇십 년이 지나고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결코 그것만은 변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국민이 영웅이 되는 나라, 그것이 바로 미국이 지켜온 가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조국을 위해 바친 희생을 결코 잊지 않는 나라가 미국이죠. 우리나라도 이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의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나라였죠. 에스라 2장에 거론되고 있는 지루한 이름들, 그러나 이 이름들은 조국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헌신했던 무명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잘 살아보게 하겠다고 몸부림치며 헌신했던 우리 선배들이 많이 있죠. 그들은 미국에서 안락하고 고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서 이 땅에 옵니다. 교높은 문화생활과 편안한 미래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보겠다는 사명감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돌아옵니다. 그런가는 제대로 한번 잘 살아보고자 뜨거운 열사의 나라 중동으로 달려왔던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공장이 없었던 시절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 베트남 전쟁에 뛰어들었던 그런 우리의 선진들도 있습니다. 조국의 재건을 위해 헌신했던 우리 그 선진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들에겐 새로운 미래 조국 건설의 영감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고 조국의 재건에 헌신했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거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의 세대들에게는 이런 헌신된 모습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도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 이런 그 개인주의 의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민이 어떻게 됐든 말든 나만 이뤘으면 된다. 정치인들도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조국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름이 없이 헌신한 무명의 용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고향 시온으로 돌아온 헌신자들이 보여준 헌신의 내용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에 헌신하고자 했다. 회복하기 위해 헌신하죠. 단순히 애국자만은 아니고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은 나라가 소중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자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들의 옛 조국의 땅으로 돌아오고자 했던 더 큰 동기는 바로 성전의 회복을 보고 싶어서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었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또한 가장 중요하죠. 바벨론에서 모든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기록하고 있는 인물들을 보면 제일 먼저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을 기록합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식의 독특한 이름인데 페르시아가 임명한 총독이었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예수아. 예수아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수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의 마지막 제사장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사밧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장 앞장을 서서 폐허가 된 옛날 시온의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돌아오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가 않았다. 뜨거운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사막길을 지나야 했고 돌아오는 길에도 강도나 도둑이 우글거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도 많은 대적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성공된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가장 큰 이유는 애국이 전부가 아니라 성전 회복에 가장 중점이 있었다는 거죠. 2절에 언급되고 있는 지도자들의 이름을 보면 모두가 11명입니다. 비슷한 명단을 느헤미야 7장 7절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나하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까지 합하면 12명입니다. 12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독특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숫자 12지파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또한 12제자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숫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12지도자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열망을 드러내고자 한 거죠. 에스라 2장의 조국 시온으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직종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2장 36절이나 39절에 제사장들이 그룹을 지어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이렇게 정리합니다.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온 제사장들 전체 숫자는 428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64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가 42,360명이죠. 제사장의 숫자는 1차로 귀환하는 사람들 가운데 10분의 1에 해당하는 많은 숫자였습니다. 여기에 네 가문의 제사장들이 리더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돌아왔던 거죠. 다시 말하면 성전 회복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1차 바벨론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단지 옛날 자신들의 조국이 땅이 회복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그들의 헌신된 모습 68절에서 69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에스라 2장입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야훼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데락이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돌아와 기쁘게 성전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힘이 잘하는 데까지 다 드립니다. 그들이 드린 목록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제사장의 옷 100벌입니다.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옷까지 드리면서 성전의 회복을 열망했던 거죠. 지금 우리 민족사적으로 우리들 앞에 주어진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먼저 남북의 하나 되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평화 통일도 중요하고 경제 회복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나라로 설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기독교 복음으로 함께 시작이 되었다는 것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우리 선배들,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정말 눈물 흘려 기도하고 헌신했죠. 이제 좀 먹고 살면 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통일을 이야기하고 경제 회복을 이어가기에 앞서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그러한 회개 운동이 필요합니다. 자유와 인권 그리고 정의와 평화가 보장되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죠. 주기도문이 실현될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헌신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땅을 되돌아와서 집을 짓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다시 지어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뒀던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도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무릎을 꿇는 기도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땅의 그 고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체가 되는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해야겠죠. 세 번째, 그들은 자신의 은사로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각자에게는 잘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헌신. 에스라 2장을 읽으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시온의 땅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명단 끝머리에 흥미있는 사람들의 유형을 발견합니다. 본문 70절, 2장 70절 한번 읽죠.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여기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죠. 레위인들은 성전이 회복되면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에 주역을 감당할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는 사람,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성전이 회복되면 성전을 출입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문지기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 역할 굉장히 중요하죠. 기독교 신앙에서 최대의 강점은 음악이 있다, 찬양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찬양이 사라진 예배는 얼마나 그저 삭막할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노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노래하기 위해서는 은사와 전문성도 필요하겠죠. 노래하는 자들 보면 41절에 보면 아삭 자손이 128명이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노래하는 은사가 필요하다. 모두가 다 노래를 잘할 수는 없어요. 그죠?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은사, 그리고 찬양을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기뻐서 찬양하면 그것이 또한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다양한 은사가 이렇게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은사가 아니라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은사를 발견해서 전심으로 주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한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자기의 은사를 드러내서 섬길 때 본인에게도 기쁨이 오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북한 땅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은사로 섬기는 헌신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는 헌신에 대한 결단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 희생이 있어야 되죠.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그런 희생도 불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결단은 후회가 없는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은 다시 참된 헌신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가? 저의 은사,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 이렇게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신
그 기적과 같은 그 사실 앞에 1세대들은 다 죽었는데도 2세대들이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자기의 근거지를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중점을 줬던 것은 성전 재건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전은 건물이 아니죠. 예배의 처소이기도 합니다. 예배드림으로, 기도함으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헌신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응답하고 기쁨에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드렸던 그러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마음, 그 사랑, 하나님을 위한 그 헌신, 그 모습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